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의 날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에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무난히 인사합시다. 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잘 지내셨어요. 저는 저 철원에 있는 성소기도원에서 목요일, 금요일 철야까지 하고 토요일날 새벽 4시에 왔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가 이 명절에 여행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기도원들마다 성소기도원도 꽉, 물론 본당은 안 차요. 본당은 120억 들여가고 지은 예배당 있는데 거기선 예배를 안 드리고 소성전 세배 드리는데 꽉 차고 금요일날 12시부터 하는 부흥에도 철야에도 꽉 차갖고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는 복받았다. 저런 분들이 있기에 철원은요 멀어요. 서울에서 1시간 넘게 막 차 타고 와서는데도 그렇게 와서들 나라와 민족에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이제 집회 마치고 왔지만 입으로 그분들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부르짖는 모습 보면서 복받았다 우리나라는. 추석 명절, 설 명절 때 집회 가보면은요 꽉 차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1년 중에 가장 더운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초에 막 부흥회 가보면 막 기도원들마다 차에 내리면 숨이 턱턱 막히는데 이 부흥회 왔을까? 그런데 또 와요. 막 모여들어요. 난 그래 갈 때마다 우리나라 복받았다. 참 우리나라는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교회다. 참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니 참 여러분들도 한 주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장난 삼아서 별 의미 없이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데 동참하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장난 삼아 별 의미 없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믿음 없을 때에 우리도 대대로 우상을 숭배는 다 그랬으니까 대부분 다. 어른들이 따라하니까 따라서 하고 친구들과 재미삼아서 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가보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게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회개거리더라고요. 다 회개거리. 재미삼아 던진 돌에 깨구리 맞아 죽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우리가 장난삼아 재미삼아 하는 그런 짓거리에도 주님은 피 흘리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물해 보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 본디오 빌라도는 3번씩이나 무리 앞에서 주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명절에 주인 나라를 도와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주랴? 저 유대인의 왕 예수냐? 아니면 저 흉악한 강도 바라바냐? 사람들이 바라바 그럽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 소리 듣고 딴지 듣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그냥 따라서 해. 바라바. 야, 뭐가 바라바? 그냥 해. 바라바. 야, 바라바 그냥 몰라. 따라서 해. 인마. 바라바. 결국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게 된 거예요. 모든 재판이 끝나고 집에 가면서 묻는 거예요. 바라바, 강도야. 그럼 내가 강도 놓아줄 소리를 그랬어. 그냥 생각 없이 별스럽지 않게 따라했는데 그게 예수님을 못 박는데 동참한 격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들의 외침대로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그걸 구갑니다. 31절에 보니까 희롱을 당한 후 용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사실. 제가 참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감사한 게 어떻게 이렇게 마태복음 쭉 오면서 명절 다음 주에 이 가시면류관을 하게 됐을까. 한 주간 동안 해했던 마음을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뿐 아니라 28절 29절도 보십시다. 이게 다 성경대로거든요. 28절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고른 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냥 희롱하는 거예요. 장난삼아서 비웃음으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장난삼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장난이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말대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인류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참 중요한 의미예요. 왜?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고대하는 게 유대인의 왕이 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리던 약속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유대인의 왕이 오시길 기다리는데 이 왕은 인류를 구원하신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인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정작 그 왕이 오셨는데 모르고 희롱하고 저주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조롱을 받으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입을 여지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어야 약속의 왕으로 오신 인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왕관 대신 조롱받는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홍포를 입으신 왕복을 손에는 홀 대신 갈대를 드셨고 모두가 다 저주의 상징이고 비난의 상징이고 패배의 상징이지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패배를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왕의 죽음은 백성들의 죽음이에요. 왕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왕이 고난받으면은 백성이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대를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왕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 거예요. 왕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왕이 성공해야 나라가 성공하는 거예요. 왕과 백성은 하나예요. 왕은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냐가 아니에요. 그게 어떤 당이냐가 아니에요. 어떤 당이냐가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이고 우리 왕이지. 그래서 34년간 제가 기도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어떤 당에서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어떤 당에서든지 간에. 내 당이 아니요. 그냥 우리 대통령이요. 우리는 선거할 때는요. 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하지만 딱 선거 끝나고 나서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산시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화성시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시장님이요. 그분이 내 당이 아니 그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고 그분이 잘 다스려야 우리 지역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바울사도가 디모데서에서 너희들이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누구를 위해서? 위정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거죠. 왜?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의 평안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은 것은 인류를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왜? 인류의 죄의 삭시 죽음이 때문에 인류가 죽어야 될 것을 끌어안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왕이 죽는 순간에 인류는 끝난 거예요. 세상은 끝났어요.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끝난 거예요. 그가 유대인의 왕이에요. 갈대아인의 왕이 아니에요. 여리고 왕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왕이면 큰일 나요. 왜? 유대인의 왕이라 할 때
유대인들은 땅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땅과 백성과 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나라가, 그래서 모든 나라가 전쟁할 때마다 땅 지키는 거 땅 때문에, 땅 따먹기 하는 거 땅 때문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땅 따먹기 하는 거. 내 땅 달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내 땅이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우리 땅 지키겠다는 거예요. 땅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땅 때문에 싸움을 안 해요. 이스라엘은 땅이 없어요. 남의 땅에 살아요. 지금도 남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국토가 없는 민족이에요. 국토가. 어디에 세워진 나라예요? 믿음에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세워진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 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국토가 없는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 유대인의 왕이란 어느 지역에 속한 왕이 아니고 유대인은 국가가 없는 민족으로 우주적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왕이 완전히 패배했으니까 우주적으로 패배한 거예요. 우주적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우주에는 모든 인류가 다 죽은 거예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죠. 사람의 피를 받지 않고 무죄하신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무죄하신 주님의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무지한 죽음이죠. 죄 없이 받은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그분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이 무지한 죽음을 가둘 수가 없어요. 당연히 토해내는 거예요. 이거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예수님을 토해내는 거예요. 요나를 토해내듯이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왕이 부활한 거예요. 그럼 죽었던 왕이 부활하니까 죽었던 백성들도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나서서 하늘의 왕을 죽였지만 그 하늘의 왕이 다시 부활하니 그에 속한 모든 인류는 다시 부활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죽여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요. 죽여도 사시고 죽어도 사시고. 그러니 사망 권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결국 사망의 권세에 합법적인 패배가 거기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마귀의 합법적인 패배를 위해서 주님은 합법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합법적으로 죽으셨죠. 그런데 살아났기 때문에 마귀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증거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단이 증거가 없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했지. 그거 사단이에요. 그게 사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도전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한 하나님의 윈수 사단이요. 루시엘이 사단이 된 거예요.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가 마귀지요. 그래 이 땅에 갇혔지만 사형 선고를 못했어. 합법적으로. 왜? 증거가 없어요. 여기서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어야 살리기 때문에 살리셔야 됩니다.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합법적으로 죽으시고 합법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으며 그렇다는 고백으로 우리는 만민 앞에 침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유대인의 왕과 함께 인류의 죽음입니다. 인류의 죽음이 드디어 다가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주님은 그냥 죽으셨습니까? 이 왕의 죽는 길에 여기 26절 보면은 26절 시작. 이에 바라보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님은 채찍질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주님은 죽으실 때에 채찍에 맞으시면서 죽으셨어요. 29절에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죽으셨어요. 31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은.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26절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맞으시니 상처가 났지요. 맞으니 아프셨어요. 맞으니 질병에 걸린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맞아요? 무지하게 맞은 거예요. 까닭없이 맞은 거. 왜? 우리가 아파야 될 아픔을 대신 아파주는 거예요. 우리가 맞을 채찍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질병을 대신 당해주시는 거예요. 대신 맞으신 거예요. 내가 맞을 걸 대신 맞으셨고, 내가 아플 걸 대신 아프셨고, 내가 당할 걸 대신 당하셨습니다. 내가 아파야 될 질병을 대신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질병에 걸릴 이유가 없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요. 나는 죄 때문에 더 이상 아플 이유가 없다.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아파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내 대신 고통받으셨다. 그래서 난 더 이상 질병 때문에 아플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병이 낫는다는 것은 거저가 아니에요. 내가 맞을 걸 주님이 맞아주셨고, 내가 아플 걸 주님이 아파주셨고, 내가 당할 걸 주님이 당해주셨으니 우린 이 사실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질병아 떠나가라. 저주야 떠나가라. 병마여 떠나가라. 난 아플 이유가 없다. 마귀는 너 죄 때문에 아프야 돼. 아니다. 내 죄 때문에 아파줄 걸 예수님이다. 아파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입니까? 여기 29절에 주님은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시움당하고 죽으셨어요. 가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가난의 상징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 인류가 죄를 지을 때 죄의 대가로 인간이 발디디는 땅에 난 게 가시와 엉겅퀴예요. 참 가시 기가 막혀요. 이게요. 가시와 엉겅퀴. 씨도 안 뿌린 어디서 나요. 참 1년 내나요. 참 기가 막혀요. 이 지구상에는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 성지순례가 봐요. 저 광야에도요, 배 한 포기, 보리 한 포기 안 사는데 가시는 났어요. 그 더운데. 참 기가 막혀요. 곡식이 자라지 않는 땅에도 가시는 나요. 그 가시 때문에 세상이 가난한 거예요. 굶주리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우리 유대인이 왕이 죽으실 때 그 가시로 쓰신 관을 쓰시고 찔리시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셔서 이마가 찢어지고 붉은 피를 절절 흘리면서 죽인 거예요. 바로 가난을 대속하시는 거예요. 굶주림을 대속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대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가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가시관을 쓰시고 대신 저주받으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그래 이 가시관 쓰신 예수님이 다 가난을 대신한 가시관에 찔리셨기에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얼마나 살기 좋아요 지금요. 기가 막힌 거 이게요. 지금 아시안 게임 하고 있잖아요. 아시안 게임 하고 있는데 잘 봐봐요. 나라마다 국기가 있잖아요. 국기에 다 십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다 보시오. 다 잘 살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십자가 들어간 나라는 다 기독교 나라거든요. 다 잘 삽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다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누구 덕비요? 주님 덕입니다.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 때 주님을 얼마나 감사했나 모르겠네. 예. 내가 이틀 동안 붕해하면서 한 10,000번 하는 것 같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날씨도 참 좋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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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요. 감사.
감사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내 대신 이렇게 아파주셨으니 감사. 주님이 내 대신 찔리셔서 이렇게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잘 먹어요. 그렇다 이까짓 거 저까짓 말고요. 잘 아끼시고요. 쓰레기 분리 좀 잘 하시고요. 막 버리지 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지구가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왜요? 나 하나 아니에요. 나 하나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이컵 하나도 휙휙 집어던지지 마세요. 담배 잡수 수 있는 분들 담배 꽁초 좀 제발 버리지 마요. 길바닥에다가. 쓰레기 정리 좀 잘 하시고. 분리수거 언제 됐는데 우리나라가요. 잘하셔요. 나 하나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물 나온다고 막 쓰지 말고요. 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전에 있을 때 박용수 장로님이라 있고 장로님이 저 국토부 뭐예요 그거 장관 밑에 차관 밑에 그거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네 권사님은 김영희 권사님이 모습도 참 이쁘신데요. 장로님 그러다 우리 아내는 김영희 권사는요 설거지를 해도요 설거지 물을 버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 모았다가 화장실에서 쓴대. 화장실에 돈이 없어가 아니에요. 아끼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 시골 형님네 가면은 우리 형수가요. 우리 형님은 주유소를 오래 해서 잘 되는 주유소에 가서 돈 잔뜩 벌으시오. 그런데도요. 우리 형님네 가면 처마에다가 우리 형수가 고무통 쫙 놨어요. 빗물 받아갖고 화분에다가 주느라고. 난 우리 형수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수돗물보다 빗물 주면 빗물은 기가 막히거든요. 화분에다가요, 화단에다가요, 수돗물 줘봐요. 땅이 딱딱해집니다. 근데요, 빗물 뿌리면은요, 땅이 포돌포돌해집니다. 그래야 풀이 뽑히는 거요. 수돗물 뿌리면 풀이 안 뽑혀요. 그거 뽑다가 빠졌어요, 내가요. 지난 여름에. 근데요, 비 오고 난 뒤 뽑아봐요. 잘 뽑힙니다. 참, 우리 형수 고는이 집사인데요. 처마 밑에다가 고무통 넣고요. 그 물 받아갖고요. 피 안 올 때 다 화단마다. 그러니까 막 화분들이 막 할렐루야. 얼마나 잘 살아 몰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그게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준 거 이까짓 거 저까짓 여러분 막 쓰는 사람은 해볼 수 없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전략하고 아끼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감사하고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왕 되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저주의 죽음입니다. 그나의 죽음은 무지하신 자로서의 유죄한 인류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죽음이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은 지금 이런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정확히 알잖아요. 이런 모든 사실들이 우연이 아니라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린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당하신 주님의 당함이 나의 당함이 되고 나의 취염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으신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과 내 육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질병에서 뻘떡 일어나고 질병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몸 관리도 잘하고 병마를 박멸하고 질병과 나와 인연을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가난과 저주와 똑같은 거예요. 가난은 떠나가라. 난 더 이상 가난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내 대신 가난해 주셨으니 난 더 이상 가난할 이유가 없다. 가난아 떠나가라. 저주에 떠나가라. 채무에 떠나가라. 나는 복받을 의무와 사명을 띠고 살아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건강을 누릴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부여를 누릴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죄에서 자유할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선포될 게 예수가 선포되고 십자가가 선포되고 보혈이 선포되고 할렐루야. 그 보혈로 말며 나는 이렇게 오늘 당당하게 주님을 누리고 주님 나라를 누리고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니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